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죠. 예.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지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종착역은 불행하게도 죽음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던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거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덤은 인간의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명예도 부귀도 영화도 모든 부여도 무덤이 다 삼켜버립니다. 그야말로 무덤은 인간 최대의 절망이며 어둠이고 종착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가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문을 열고 일어나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무덤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을 헤엄치다가 한꺼번에 많은 물고기들을 그냥 쏙 삼켜버렸습니다. 그 삼켜진 고기 중에는 아주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물고기의 날카로운 지느러미 때문에 큰 뱀의 배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 덕분에 뱀에게 삼킴가 되었던 많은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살아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삼켰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무덤문을 열고 일어나심으로 죽음의 무덤에 갇혔던 사람들이 다 해방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표현이 무려 12번 이상이나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 15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채로 끝났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교회 봉사도 전도도 선교도 다 헛것이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또 가족에서 눈치를 보고 직장과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다가 임종을 맞이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해서 살아 계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울이 변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겁쟁이 제자들이 모두 다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에서 순교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캄캄한 지하 카타콤 굴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간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예수 믿다가 죽어도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죽으면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심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죽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언제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고 지금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대표자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대표의 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가 죄 용서받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6장 5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에 넓은 들판에 벼가 노랗게 익었을 때 그 벼가 이제 완전하게 익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그 논에 한 귀퉁이 이 벼를 먼저 타작해서 검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먼저 타작한 것을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벼가 잘 익었으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나머지 모든 논의 벼들은 다 익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서 이제 다 타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분명하게 내가 부활이니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신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신 것처럼 여러분도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해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장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화에서 보듯이 세상이라고 하는 파도치는 바다에서 천국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 우리의 그 운전대를 잡고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면 힘들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손을 꼭 잡고 내가 잡은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서 함께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거친 파도를 넉넉하게 넘고 천국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몸이 연약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맞이할 때가 있고 또 뭐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가족들끼리의 자녀 문제로 부모님의 문제로 또 뭐 직장 심지어는 뭐 교회의 문제로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대신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힘든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힘든 문제가 있다면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어떤 때는 막 몸이 아파서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예.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러다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불안한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가정에서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나 또 친구 사이나 사람들 사이에 또 막 갈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막 엔수가 된 것 같이 막 이제는 더 이상 꼴 보기도 싫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내 사랑하는 가족도 또 내 친구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나와 멀어지는 거 아닌가? 나 인생을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이대로 가면 큰탈 나는데 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갈등조차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조곤조곤 예수님 앞에 사정을 아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하듯이 다 해결됐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끝날 것 같았는데 다 지내놓고 그런 일 다 잊어버릴 정도가 된 것은 주님이 저의 형편을 아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러한 불쌍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육신조차도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다시는 병들거나 아프거나 고통당하는 일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다시 한번 살아나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믿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 가운데 병들고 죽고 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 인생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준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고 하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연약한 몸, 참으로 병든 몸조차도 죽은 몸조차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옵나니 주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주여 이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병든 몸, 연약한 몸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아버지여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재발되거나 후유증이 없도록 더욱더 강건함으로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마음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과 안식과 쉼을 얻도록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